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축복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역사 앞에 주인공 되는 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모함으로 모였습니다. 갈급한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치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으로 뛰어야 모인 줄로 믿사오니 오 성도들의 심령을 만져 주옵소서. 치료할 자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할 자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쏟아지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합니다. 오 주님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점 두렵고 떨림으로 섰사오니 오늘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뜻만이 전달되어지는 값진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님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로 덮어주셔서 거울에 걷는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해요. 가슴에 손대고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두 손 들고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 이 물음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대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의 기준이 뭐냐?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행복한 것입니다. 몸이 연약해도, 가난해도, 내가 학식이 부족해도, 내가 세상적인 기준이 남들보다 부족해도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5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길기 때문에 앞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천국을 보았다, 지옥을 보았다, 그리고 책을 써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면 또 사라지고 또 다른 간증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간증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면 본 것만 이야기하면 돼요. 그런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고기에다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또는 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천국과 지옥을 본 것이 개인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마이너스가 될 때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보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왜 보여주셨을까? 남들보다 어떤 자격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신앙생활 더 잘하라고. 그리고 봤으면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 사람들마다 이야기가 다 달라요. 쉽게 표현하면 미국을 갔다 온 사람이 있고, 가지 못해서도 유튜브로 본 사람이 있고, 가보지도 않고 유튜브도 안 보고 남이 든 얘기로만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야기를 해요.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같다니까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땅이 워낙 넓으니까 LA 갔다 온 사람은 LA 얘기할 것이고, 캘리포니아 갔다 오면 캘리포니아 얘기할 거 아니에요. 다 본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의 일부분일 뿐이지 전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이야기.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예비하시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내려온다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 땅의 모든 문화와 삶의 현장에서 사단의 조종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지옥의 길로, 어둠의 길로 인도했던 본질적인 그 주체가 누구냐? 바벨론입니다. 바벨탑입니다. 문화와 풍습과 사건과 상황을 통하여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하게 다가오지만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그 악의 세력, 세상적으로는 화려하고 빌딩, 아름답고 대단해 보인 것 같아도 그 모든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따릅시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집도 큰 거 갖고 싶고 모든 것이 큰 거 갖고 싶지만 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마지막은 결국에는 망한다. 무너진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처소가 준비되면 주님이 함께 구원받은 사람과 더불어 지상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을 거쳐서 백보다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지옥으로 분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서 살아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 내가 거할 영원한 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을 따라합시다. 새 예루살렘의 건축자가 되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것, 이 땅의 집은 내 본향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한 집에 있다가 큰 집으로 이사 가면 좋아요, 나빠요?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지나서 또 조금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7평 넓히는데 15년 걸렸는데도 왜 그리 좋아요?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조금 넓은 집, 새로운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고 설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고나 또 때가 되면 팔아야 되고 빼앗기기도 하고 또는 개발되면 무너져야 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거할 하나님과 영원히 살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우리가 누려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0절에도 보니까 성령이 사도 요한에게, 자,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그것을 보여준 것을 기록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읽게 하고 듣게 하고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끝난 다음에는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럼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 당시에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었고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살기 힘들었다고 해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예수님을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힘듭니다. 우리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 않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핍박을 겸하여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핍박을 안 받아요. 왜? 기도를 많이 안 하고 전도를 많이 안 하니까, 예수 믿으라는 소리 안 하니까 핍박 소리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나라를 살려야 된다? 핍박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 혼자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지면은 주위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로마의 핍박을 받으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장사하는 그리스도인들 주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믿음대로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도 어떤 공동체가 되고 어떤 시장이 열리면 그 안에 조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조합원이 구성되어지고 조합원으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규칙을 정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하여 신앙을 잠깐 뒤로 후퇴시킬 것이냐, 내가 물질의 고난을 받아도 돈을 못 벌어서 내 자녀를 굶기는 한이 있어도 신앙을 지킬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타협하기도 하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시대와 타협하고 적당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2장 3장에 이기라 이기는 자에게는, 할렐루야. 그리고 이 환난이 바람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러므로 인내하세요. 기다리십시오. 복음을 지키면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고 부활 추구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된다고 하는 꿈에도 그리던 새 예루살렘 천국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러니까 그런 핍박과 기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20장을 읽으면 힘이 될 거 아니에요. 위로가 될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당시처럼 눈에 보이는 일제시대와 6.25 때처럼 눈에 보이는 실제로 당하는 그런 핍박은 아니지만 핍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직접 내가 경험하는 핍박이 있고 영적인 핍박도 있어요. 보통 우리는 육적인 배고픔, 육적인 가난, 육적인 질병을 크게 생각하는데 진짜 심각한 것은요, 영적인 것입니다. 육적인 배고픔, 육적인 질병, 육적인 연약함은 내가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옆에서도 아는 거예요. 몸이 아파오면 나는 몰라도 요즘에 몸이 아파요? 얼굴 색깔이 이상해요?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나는 무딘 사람은 몰랐는데 친구 말 듣고 가봤더니 이상이 있네.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는 이 영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께서가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왜 중요하냐?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국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느냐? 그래서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10절입니다.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사도 요한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빛이 반짝반짝하는데 가히 이 땅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빛으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자 11절에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 12문이 있어. 12문이 있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는데 문이 몇 개가 있다고요? 12개가 있는데 천사가 지키고 있고 그 문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다 써 있더라. 동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동서남북의 문이 3개씩 다 있더라는 거예요. 전부 몇 개예요? 12개입니다. 근데 또 뭐가 나오느냐? 14절에 그 성곽에는 또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 위에는 신약 성경에 있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초석은 12사도, 문은 12지파. 결국 무엇입니까? 그 새 예루살렘 천국 그 안에는 누가 사느냐? 구약 시대로부터 신약 시대까지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구약을 통틀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이 전부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느냐? 16절에 보니까 그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이 네모가 반듯하다. 길이와 너비가 높이,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거예요. 정사각, 정육면체인데 사각형으로 네모 반듯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길이를 측량하니까 12,000 스타디온이다. 이걸 키로수로 말하니까 2,300km. 가로, 세로, 높이가 전부 다, 이게 전부가 다 2,300km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보통 몇 킬로입니까? 뭐 300km라고 하는데 뭐 길이 장소마다 틀립니다만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 천국의 모형을 지금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모든 것이 뭐로 되어 있다고요? 귀한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귀한 보석. 그런데 그 귀한 보석을 한번 보면 1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는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보석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요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자, 구약성경 에스겔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28장, 구약성경 1193쪽, 에스겔서 28장, 구약성경 1193쪽, 28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무슨 이야기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기 그 엄청난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들었는데, 천사를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는데 그 에덴 동산에 그런 놀라운 각종 보석들이 가득했더라.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각종 보석이 이제는 어디 마지막 성경의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나라의 보석으로 가득 차 있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가 처음이고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했던, 사단이 범죄하기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각종 보석들이 어디 있는 것 같더니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에 다 치장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중요합니다. 그런데 23절을 보십시오. 23절에 보니까 그리고 12문이 있는데 12문에 진주라고 하는 큰 동그란 진주가 동그랗잖아요. 그죠? 문마다 그 들어가는 문이 뻥 이렇게 직사각형이 아니라 뻥 뚫린 문이에요. 근데 거기를 뭘로 막았어요? 진주로 막은 거예요. 요만한 진주가 아니라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올 땅 정도로 큰 진주 덩어리가 문에다가 딱딱 박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진주가 어디 있는, 거기 있네요. 여러분에게 있는 거 요만한 그 진주 갖고도 막 잊어버리면 막 난리가 나지 뭐, 이제 막. 눈 나쁜 사람들 눈에다가 못 껴요. 그렇죠. 렌즈 끼는데. 그래서 여러분, 농구 선수들이 막 몸 부딪히다가 갑자기 TV 보면은 운동 경기를 중단하고 바닥을 막 찾아. 뭐 찾는지 아세요? 렌즈가 떨어진 거예요. 투명한 거, 조그만한 거 보고. 그런데 12진주문이니까 진주로 된 큰 것이 문마다 12개가 꽉 박혀가지고 화려한 빛을 내는 거예요. 어디가? 천국입니다. 누가 들어가요? 여러분과 내가 들어갈 그곳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전을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성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왜 성전이 없지? 했더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린 양이 성전이다. 자,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서 60장, 이사야서 60장, 이사야, 에스겔, 이 전부 다 예언서란 말이에요. 구약성경 1041쪽. 에스겔 전에 이사야 60장 19절, 20절입니다. 1041쪽, 이사야 60장 19절, 20절 시작. 다시는 낮에 해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아멘.
빛 대신 하나님, 빛 대신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니까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조금 어두우면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해요. 밝은 빛이 필요해요. 길 가다가 모르면 밤에 차 운전하면 라이트를 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납니다. 근데 천국에는 그런 모든 것들 인위적인 것이 필요 없어. 왜? 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빛이시니까. 아멘. 그래서 23절에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성은, 예루살렘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그래서 천국에는 죽음도, 고통도, 아픔도, 장애인도, 저주도, 원망도, 이런 모든 죄의 열매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단 말이에요. 다툼이 있고 분리가 있고 결국은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사단이 없는 곳이니까 죄가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막 분리하고 욕심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 조사할 때 보니까 천국에는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하는데 지옥에는요, 그 지옥에조차도 네 때문이야, 네 때문이야, 네 탓이야 그러더래. 밥을 먹는데, 지옥에는 밥을 먹는데 한 톨도 입에 못 넣더래요. 왜냐? 수저가 얼마나 긴지. 이게 보통 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떠가지고 입에다 넣으려니까 하나도 못 넣어. 그러니까 서로 먹으려고 하니까 막 강아지처럼 달라붙어갖고 막 퍼갖고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도 못 먹고 다 흘리는 거야. 왜? 남은 상관없고 나라도 먹으려고 큰 걸 쳐버리니까 뜨긴 떴는데 이게 입에 안 들어와. 너무 커가지고. 똑같은 상황인데 천국은 다 먹더래. 어떻게 먹느냐? 천국은 지가 먹는 게 아니라 떠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가 먹는데 떠도 넣어주고. 아멘. 근데 지옥에는 지옥에 가서조차도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아주 단순한 얘기인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천국은 행복하고 아름답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곳입니다. 이 땅에서 태어날 때부터 질병까지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도 아픔이고 부모님의 아픔이고 모든 사람의 아픔이에요. 근데 천국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천국 갔다 온 사람은 일관된 이야기가 뭐냐? 천국에는 30대, 40대 가장 우리의 육신적으로 싱싱하고 건강할 때 그 나이처럼 그 나이대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질병이 있어도 가난해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하나는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가난과 질병 기껏해 6, 70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서 건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는 그 시기는 끝이 없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값진 인생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나라 12기초석, 12문이 있고 진주로 되어 있고 모든 각양보성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속에서 달마다 과실이 열리고 황금길로 되어 있고 날마다 빛이 되어지고 욕심이 없고 그곳에서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요즘에 과일값이 그렇게 비싸도 좀 참으세요. 천국에 가면 아주 부족함이 없도록 달마다 과실을 먹게 될 것이니 아멘. 그 나라를 바라보라는 따라합시다. 천국을 사모하라. 이 땅에 거 비싸다 아이고 이 비싼데 얼마나 이 사회가 이 정신이 나라를 못 다스리면 이거 과일도 못 먹게 만들고 비싸게 올려가고 이놈들 그냥 지들은 실컷 먹고 서민들은 못 먹게 하는 이렇게 월명 불평하지 말고 이 땅의 것은 따라합시다. 이 땅의 것은 내가 다 먹어라. 나는 천국에서 먹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런 여유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천국에는 당뇨가 없어요. 영원히 사는 거니까 이 땅의 과일은 너무너무 달아. 일단은 달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수박 살 때마다 톡톡 두드리고
그리고 삼각형으로 가위로 짜갖고 쏙 뽑아가지고 확인해 봤잖아요. 지금은요, 그러면 싫어해요. 두드렸더니 하는 말이, 두드리지 마세요. 요즘에는 다 달아요. 다 달대, 다 달대. 진짜 달아요. 사과도 옛날에 국강이 있고, 그리고 홍옥이 있어서 신 거 있는데 요즘 그런 과일 없어요. 요즘에는 무조건 색깔도 이뻐야 되고, 색깔도 좋아야 되고, 달아야 돼. 그러니까 그거 실컷 먹고 당뇨 걸리는 거야. 예?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질병도 그게 없단 말이야. 상상할 수 없는 그야말로 꿈에 그리던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니까 들어갈 줄로 믿습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내가 여기 살고 있단 말이지. 죄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빨리 가고 싶은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여러분이 믿음으로는 가고 싶지만 진짜 가고 싶으세요? 이 세상 미련 없어요? 개똥 타야 되는데 이제까지 실컷 넣는데 한 번도 못 탔는데 그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 시장가 보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경조사 다 쫓아다니면서 다 뿌렸는데 거둘 때가 됐는데 아쉽지 않아요? 그거 한번 거둬드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가슴에 손 대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습니까? 그렇죠. 이 땅에서 못 받아도 천국에 가서 뭐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바르게 사는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사실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신령하네 그렇게 얘기해요? 이상하게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좋아요. 그 천국은 곧 우리가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새 예루살렘 잘 지어야 돼요. 우리 이 땅에서는요, 내가 여유가 있고 땅이 있으면은 땅을 사서 내가 필요한 만큼 돈이 넉넉하면 잘 지을 수 있어요. 사람 불러서. 그러나 여유가 부족하면 내가 직접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배하며 이런 거 한 번 보면 전문가가 한 것과 내가 한 것이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난다니까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사는 천국은 천국에 가서 여러분 내가 못 가지고 이게 대패질하며 짓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여러분과 내가 살 영원한 집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을 때 짓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예배 드리고 일주일 동안 더 어디 가서 뭐 비행기 타고 가서 짓다가 또 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행하는 그것이 여러분이 내가 살 영원한 집을 짓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서 여러분과 내가 살 영원한 집을 짓는 뭐가 되죠? 건축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을 때. 그러면 엄마 아빠 밑에서 도움만 받던 시절은 조금밖에 못해요. 연세 드시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황금 시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잘 짓고 잘 짓자. 잘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의 집을 짓는 것에 귀한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뭐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부자가 많이 헌금을 했어도 주님 앞에 인정 못 받았어요. 두 랩던 과부가 드렸던 양은 얼마 안 되지만 그것이 주님 앞에 기억된 바가 된 거예요. 뭐예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화려한 달란트와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몸된 교회에 내가 할 수 있던 것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내가 최고지? 나밖에 할 사람이 없는 거야? 내가 없으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또 한대로 내가 핸들 무슨 표시가 나나? 나는 그냥 구경만 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은 예루살렘의 건축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뭐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사모하자. 사모해야 돼요.
이 땅에서 남들보다 부족합니까? 그러면 영원한 새 집, 영원한 새 예루살렘 집에 도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신약성경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289페이지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딤기를 간절히 뭐하라? 사모하라. 따라합시다. 간절히 사모하라.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말이 뭐냐? 장막집이 무너진단 말은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 이 가정집이 지진으로 무너진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이 말은 육체가 죽는다 그 얘기예요. 죽는다는 거 쉽게 말하면.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습니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세상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 그러는데 성경 뭐라고 해요?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는 지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만이 집을 건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 내가 몸이 연약하고 아프면 일하기도 귀찮고 밥하기도 귀찮고 밥 먹기도 귀찮고 사람 만나기도 귀찮고 매사에 귀찮은 거예요. 근데 내가 건강하면 움직이잖아요. 청소하잖아요. 집을 가꾸잖아요. 사람을 섬길 수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집도 내 육신도 환경이 여유가 있고 아니면 사람들 걸 빼앗아서라도 사기쳐서라도 집을 가꾸기도 하고 육신도 가꾸잖아요. 사기쳐가지고 몇 천만 원짜리 귀걸이 달기도 하잖아요.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닌데 그 이 삶을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손으로 짓지 않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으므로 그 집을 뭐하라? 사모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 유튜브에 보게 되어지면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한 주간에 딱 2개를 소개할 테니까 이 2개는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박영문 장로님이 지은 천국과 지옥 간증이 있고, 또 하나는 신성종 목사님이 한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 박영문 장로님은 조직의 어둠의 세계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천국과 지옥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 믿기 전에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 아드님이 이번에 비례대표로 나왔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천국에 가셨습니다.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셨는지, 예를 들면은 차 한 번 사면 2년을 못 가는 거예요. 그만큼 오래 타신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만약에 부흥의 집회를 갔어요. 낮하고 저녁. 그런데 새벽에 부산에서 집회를 요청하면 서울 갔다가 새벽에 또 왔다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너무 과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찍 가셨습니다. 그리고 신선종 목사님은 학자입니다. 박사입니다. 아주 똑똑합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교수이기도 합니다. 아주 세계적인 석학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우리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계신가 했더니 저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래가, 노후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교회에서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인도에 갔느냐? 하나님께서 말년에 그분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신 거예요. 학식이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보니까 천국의 집을 보았는데 선교하고
순교했던 사람들이 가장 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는 이 땅에 거 누릴 거 다 했으니까 이제 남은 것이 육신적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한 것도 은혜지만 가만히 집을 보니까 자기가 했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외국에 가서 그리고 선교하고 그리고 순교했던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순교를 할 수가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선교할 수 있는 나라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나라를 찾다가 인도에 가서 마지막 여생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 내용도 아주 유용합니다. 꼭 보셔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과 제가 거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본격적으로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0절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이 성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름이 거론되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그 환난과 기근과 핍박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을 터가 있는 거룩한 성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 성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뭐라 그랬어요?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장 넘겨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더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 성이 뭐예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천국. 여러분과 제가 들어갈 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성을 예비했단 말이에요. 그 성을. 그러니까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땅이 적과 우리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에 보낸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연단시켰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그 광야 생활이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만 뜨면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뭐라고?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것이 좋지. 왜 우리를 끄집어내 이렇게 고생시키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를 잊으라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래서 바벨론도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무너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야 말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을 그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지나간 삶에 대해서 나는 전혀 후회함이 없다.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전부 다 뭐예요? 후회한다고요. 아쉬워해요. 그럼 나는 말이 그럴 리 없지만 만약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이런 실수를 안 하겠다. 그건 희망이지 그런 시기는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에서 뭐 해야 돼요? 지나간 거는 빨리 잊어버리고 앞으로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면서도 5년 지나면 또 후회해. 그리고 3년 지나면 또 후회해. 결국 일생을 후회하면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이거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 중요해요. 지나간 삶이 실패고 좌절이고 아쉬움이 소위 한국말처럼 한이 맺혔다면
오늘부터의 삶은 반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금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이. 근데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똑같은 사람끼리 무슨 도움을 받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도 오늘부터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려면 누가 필요하냐?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과 내가 그 삶을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보니까 오늘 나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거를 말해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들 앞에 가가지고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나 살기 힘들죠? 나도 요즘에 힘들어 죽겠어요. 뭐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말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지나간 삶을 뒤로 하고 전혀 다른 행복한 삶을 살 것이냐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자식 때문에, 건강 때문에 예수를 말할 의지도 없고 은혜도 없고 믿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가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과 나는 주님 앞에 갈 것이 자명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천국 못 갑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오늘 밤에도 주님이 부르시면 여한이 없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자처럼 지옥에 가서 펄펄 끓는 지옥에 가서 어쩌면 마음속에 한이 있을지도 몰라요. 커피 마시고 밥을 먹고 놀러 가고 했긴 했는데 한 번도 옆집에 살면서 한 번도 만나서 예수 믿으란 말을 안 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 지금 받아야 되고 지금 구원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성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생활을 마라톤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럼 마라톤 달리는 선수가 뒤를 돌아봐요, 계속 달려요? 뒤 보며 달려야 돼요? 앞만 보고 달려야 돼요? 앞만 보고 달려야 돼요. 우리 그새 딸이 초등학교 때 달리기를 하는데 달리기 제법 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회 한번 갔는데 열심히 달려가면서 계속 가면 되는데 달려가다 보니까 앞에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뒷사람이 궁금한 거야. 얘가 달려가다 뒤를 쳐다보네. 그래서 3등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내가 속이 얼마나 상한지. 아니, 쟤는 왜 뒤돌아보냐? 앞만 보고 달려야지.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앞을 보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봐서 힘들었죠? 광야에도 힘들죠? 그러면 가나안 땅 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바라보고 말씀하셨으니까 달려가야 되는데 자꾸 옛날만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들어보면요, 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옛날에 건강했을 때 말이야, 지금 몸이 아프단 말이에요. 건강했을 때 지금 내가 몸이 아프고 보니까 얼마나 교회가 필요하고 신앙이 필요한지. 이럴 줄 알았으면 건강할 때 열심히 예수 믿을 걸. 껌이지 뭐. 젊었을 때 예수 안 믿은 거, 신앙을 열심히 못한 거 보상이 안 돼요. 옛날에 젊었을 때 돈 많이 벌었을 때 그때 교회를 건축하고 남들 도왔으면 좋았을 걸. 껌이요, 껌. 하나도 못했어, 하나도. 그때 조금이라도 열심히 믿고 하면 될 거를 그때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미련하게 산단 말이에요. 지나간 삶에 대한 미련함, 후회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지금부터 할 거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5년 뒤에 똑같은 말을 해요. 정말 지나간 시간과 물질이 아깝고 그러면요, 지금 믿어야 되고 지금 헌신해야 그 말이 맞는다니까, 여러분. 속임수에다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땅에서 삶이 왜 중요하냐?
히브리서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과 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육신적인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바라봤다고요?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가지고 산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가 살아가면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새 예루살렘의 건축자가 되자. 지금 잘 지어야 돼요. 지금 잘 지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과 내가 살 집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사가 된단 말이에요. 복사가. 우리는 심기만 하면 그 집은 주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누가 집이 제일 크다 그랬어요?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 바울은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캐슬, 성으로 돼 있대요. 성. 성하고 집하고 비교가 됩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집이 아니라 성일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 웃음 말로 천국 갔다니 자기 집은 모자도 없고 개털 모자밖에 없다고 하는데 한 개 없단 말이야. 한 개.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집이 없더래. 집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직 기회가 더 있으니 내려가면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나서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정말 인생을 멋있게 산 인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물음 앞에 그럼 모든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다 보면 얼마나 좋아요. 천국과 지옥을 보면요 목사가 별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알아서 예수 믿고 본인이 알아서 헌신하는 거예요. 왜?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그러면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은 신앙이 대단하고 못 본 나는 그러면 뭐냐? 나는 예수 잘못 믿는 거냐? 아니라니까 여러분. 핵심은 뭐냐? 성경대로 믿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내가 들어갈 그 집이 무엇으로 되어 있다? 보석으로 되어 있다. 동서남북에 12문이 있고 12진정문이 있고 12기초서 되어 있고 얼마나 큰지 거기에 믿고 구원받은 사람 다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 거할 집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을 어디서 짓느냐? 이 땅에서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한 사람의 모델을 봐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바울입니다. 따라합시다. 바울. 바울이에요. 바울. 바울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기에 천국에서 집이 성으로 되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름이 바울이고 예수 믿기 전에 이름이 뭐였었어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정말 공부 많이 했습니다. 말 잘하고 그냥 막 우거지 써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소리로 이렇게 제압하는 게 아니라 서로 본론 결론 논리적인 말을 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아주 똑똑합니다.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부도 있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도 재벌 보면 세상에 부는 있어도 다른 한쪽에 연약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바울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똑똑한지 앉아도 폭이 안 날 정도로 아주 독한 사람입니다. 그 사울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믿고 나니까 얼마나 주님이 은혜가 큰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도 3층전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생의 최종 목적이 어디냐? 천국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최고의 행복이 어디냐?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까지 배웠던 지식, 명예, 권세, 부, 학식 이런 모든 것을 똥,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 말은 그전까지는 입만 열면 세상 학식, 권세, 똑똑 그런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천국을 보고 나니까 이게 아니다. 그래도 그때부터 바울은 입만 열면 예수. 따라합시다. 입만 열면 예수.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었던 그 청년을 알았던 친구들이 사람들이 뭐라냐면 사울아 사울아 너 미쳤구나. 그러면 진짜 이렇게 정신이 미쳤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사람은. 사울이었을 때와 바울이었을 때 이 육신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가치관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단 말이에요. 사울이었을 때는요 좋은 옷 입었어요. 사울일 때는요 좋은 음식 먹었어요. 좋은 집에 살았어요. 근데 바울이었을 때 보니까 음식 먹는 게 초라해. 옷도 초라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많은 자녀들에게 얘야 너는 사울처럼 되는 거야. 사울처럼 남자로 태어나서 사울처럼은 그렇게 살아야 인생을 승리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자녀들도 사울처럼 되려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롤 모델인 사울이 예수에게 미쳐가지고 사람들에게 매맞고 가난하고 사람들의 조는 꼬리가 되어지고 추위에 떨고 더위에 떨고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는 전혀 본받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드릴 테니까 바울을 통해서 잘 들으셔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울이었을 때 이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헬라를 했단 말이야.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책을 많이 읽고 얼마나 많이 토론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설득시키고 우월감에 빠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울님 하니까 사울도 자기가 최고로 생각했고 나머지는 다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다 자기 밑으로 본 거예요. 나하고 말싸움해서 이길 사람 나오보라는 거예요. 이겨본 사람이 없어 사울을요. 그렇게 책을 많이 읽고 똑똑하고 얼마나 논리정연적으로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해하느냐면은 이성이에요. 이성. 따라합시다. 이성의 주의예요. 이성적인 거예요. 아주 냉철합니다. 정확합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유 대충 봐줘. 있을 수 없어요. 사울에게는. 아주 정말 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때까지 뭐 했느냐? 이치에 맞으면 목숨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공문서를 가지고 말을 타고 가다가 거기서 꼬꾸라져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사울은 저 예수쟁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쟁이는 필요악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헬라적인 지식과 이성주의 이치로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이. 그러니까 예수쟁이는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봐온 지식과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남은 인생을 예수 믿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도시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싹 고문하고 감옥에 보내고 고발하고 다른 지역에까지 원정 가서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뭐냐? 자기가 하는 일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이치에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못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울이란 말만 들어도 벌벌 떠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사울은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나는 이 일이 맞는 것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을 해도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논리정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울의 인생 가운데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예수 믿는 사람을 고발하면 고발할수록
이게 자기 이제까지 가졌던 지식, 경험을 다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 본연의 모습이 있잖아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뭔가 나도 모르는데 남들이, 세상에도 자기보다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없는데 자기를 보고 말을 해줄 사람이 어디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인간의 이 본능으로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사울은 안 해요. 이게 옳다고 여기면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면 모든 것을, 재산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 실패할 관계없이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가 다 승리한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확하게 따지는 그 스타일이 바로 사울이었을 때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헬라 지식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이해 못했잖아요. 헬라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악인 거예요. 그래서 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에 앞장섰던 본인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똑같아지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히브리적. 예. 그 당시에 학문에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헬라적, 하나는 히브리적.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헬라적이었고, 예수 믿고 나서 처음에는 히브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적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성이 아니라 감성에 빠져 있는 거예요. 감성에 빠져 있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울고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믿기 전에는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막 외치고 돌에 맞아 죽었는데도, 사람들이 돌을 다 던지는데도, 여러분 사람이 돌을 던져 사람을 죽이는데 그 앞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으니까 머리에도 맞고 코에도 맞고 이런 것만 몸에 막 살이 찢어지고 피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돌을 던지는데 그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거예요. 다 돌 던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더 신기한 것은 그 주위에 사울이 팔짱 끼면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죽어도 싸단 말이에요. 이렇게 매몰 찼던 사울이에요. 스데반 집사를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왜 죽어가면서도 살려달라는 말을 안 할까? 오히려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하나님, 나에게 돌을 던진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몰라서 그랬으니 이 말은 사단에 사로잡혀서 나를 돌로 치실 뿐이지 저 사람들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을 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럼 도대체 스데반 집사는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저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전혀 다른 차원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적 사람들은 뭘 중요하셨냐? 따라합시다. 결과의 결과. 결과만. 과정도 필요 없어요. 시작도 필요 없어요. 무조건 결과만 좋아지는. 어떤 면에서 오늘 이 땅에서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기대하는 게 이거 아니겠어요? 헬라적인 자녀를 원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적 자녀를 원하는 거예요. 너 무조건 성공해. 무조건 좋은 대학 들어가. 무조건 시집장가 잘 가. 그럼 무조건 좋은 집, 무조건 좋은 차. 과정은 필요 없어. 결과.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인간적인 어떤 그런 따뜻함?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거? 이게 없어요. 한국에 있는 청년들은요. 모든 사람이 전부 대적이야. 모든 사람을 이겨야 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섭냐 말이에요. 이기적이냐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결과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결과를 보면 어때요? 문제투성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적 사고도 히브리적 사고도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생각하고 이성적이고 이치에 맞느냐, 논리에 맞느냐, 이런 사람들이 늘 하고 있는 게 뭐냐? 머리만 굴려. 머리만 써요.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만 많은 사람들. 문제만 제기하는, 문제만 제기해요. 오늘날 애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행동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쯤에서 어떻게 할까요? 문제만 제기해야지 대답을 못 내놔. 다 이래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목회를 해도, 사업을 해도, 뭘 해도 늘 문제 가운데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국에는 답을 못 찾으니까 나중에 딱 하는 행동이 뭐냐? 인생을 끝장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 헬라적 사고로 사는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왜 그럴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일생을 이 길을 향하여 달려왔는데 이게 옳은 줄 알았는데 이게 뭐지? 그 물음 앞에 본인이 대답도 못 내리고 누가 말도 못 해줘. 그래 결국은 고민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성에 빠진 히브리적 사고방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과를 중시하다 보니까 과정을 무시하다 보니까 이 연합이 활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이 옳고 나머지는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거의 사람들이 거짓에 쏟고 있는 거예요. 거짓에.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요 헬라적 사고와 히브리적 사고는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세상 살아가도 결국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바울이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해 본 거예요. 다 경험해 보고 나서 결론이 뭐냐? 이성도 안 되고 감성도 안 되고 더 쉽게 말하면 부부지간에 30년, 40년을 살아도 지금까지 지지고 볶고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헬라적으로 같은 유형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싸우질 않아요. 조금은 싸우겠죠. 또 감성적인 부부끼리 살면요 그렇게 많이 안 싸워요. 근데 코피난단 말은 코피나보도록 싸우는 게 아니라 자주 싸우는 사람들은요 요 두 가지가 거의 딱 달라져 있어요. 남편이 만약에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래서 상대방 못해. 당신 잘못했지. 뭘 잘못했는지 알아? 일로 와봐. 서로 볼렁결로 1시간, 2시간 앉혀놓고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설득시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이 아니라 다음에 또 문제되면 이리 와. 차라리 한 대 맞고 말지. 말로 계속 공격하면서 자기가 한 일을 주장하면서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감성적인 사람들은요, 결과니까 이걸 못 견디지. 그러니까 탁 부딪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전쟁이. 결과 안 납니다. 그러니 연애할 때 이걸 어떻게 압니까? 모르지. 그렇다고 살아보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문제가 뭐냐? 이성으로도 안 되고 감성으로도 안 되고 어떻게 하느냐? 요 세 번째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볼까요? 고린도 전서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고린도 전서 1장. 고린도 전서 1장 22절. 263조. 고린도 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 깨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한단 말이에요. 결과를 구한단 말이에요. 결과를.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히브리인은 표적 결과를 구하나. 이 말은
이거 갖고 안 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얘기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세 번째 방법이 뭐냐? 따라합시다. 오직 무엇으로? 한번 더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이게 해답이에요, 이게. 새 예루살렘의 건축자가 되는 비결은 헬레적으로도 안 되고 히브리적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새 예루살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으로 바라보는 방법은 오직 성령이 아니고는 새 예루살렘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성주의에 빠지고 결과주의에 빠진 사람은요, 마지막이 비참해요. 자살하고 거짓 종교에 빠지고 그 사람을 속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일생을 살았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다 후회해. 그 사람 눈에는 새 예루살렘이 안 보여요. 살아갈 때도 안 보이고 죽을 때도 안 보여요. 결과는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구약성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에 새 예루살렘 성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이 이걸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해도 사람들은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돈이 필요해요. 세상은 지식이 필요해요.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목사님. 저는 이성주의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열심히 교회하지 않는 일에 대하여 열심히 헌신하지 않는 일에 대해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식구들에게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깊게 빠지지 마라. 그냥 종교적으로 다녀. 내가 그것이 왜 옳은지를 내가 경험으로 말할 테니까 잘 들어봐. 그 사람들이 설득을 시켜. 이해돼? 아니, 이 사람이 진짜. 또 얘기해. 귀엽고 설득을 시켜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끄집어 내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조건 천국 쭉 봐야 돼. 무조건 결과가 중요해. 너도 나 필요 없어. 오직 나만 부흥되고, 나만 부자만 되고, 나만 성공하면, 나만 돈 벌으면 돼. 다른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작정 기도하고 나름대로 기간을 정했을 때 안 되어지면 바람 빠진 풍선처럼 금방 시험에 빠져. 그럼 하는 말이 기도도 해봤어요. 작정 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해봤어요. 그런데 안 돼요. 저 이제 대충 믿을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하지 마세요. 요 히브리적 사고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또 오늘 갑자기 뭐가 보여지고 뭐가 태워지면 목사님 할렐루야 하고 또 열심히 그러니까 이성주의나 감성은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도대체 이게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는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그러니까 히브리 이성주의로 감성적으로 예수를 믿으면요 예루살렘을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설교를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아니 세상에 교회가 한두 개고 목사는 한두 개냐? 뭘 그리 딱딱하게 뭘 그렇게 부담되는 설교하느냐 말이에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내 설교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까? 말씀 그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 이 땅에 사는 사람 치고 바울처럼 공부 많이 한 사람 있어요? 바울처럼 말 잘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거를 배사물처럼 버린다. 이거를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라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데 이 말은 이성이 필요 없고 감성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하세요. 그런데 뭐가 우선해야 되느냐? 오직 성령이 우선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을 빼놓고 공부하고 책 읽고 감성이고 이성주로 빠지면요. 사람이 너무 맛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만나면 찬바람 불어. 그럼 그 사람 선풍기 들고 다닙니까? 찬바람이 막 불어옵니까 나한테?
느낌이 그렇단 말이에요, 느낌이.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말하는 게 너무 부담이 돼. 왜? 응답 받았습니까? 합격했습니까? 결과만 보고 나를 따지니까 결과가 그렇지 않으면 당신 믿음 없는 거야. 잘못 믿는 거야. 이래버리니까 이게 우리 쪽으로 와 하다 보니까 또 이단에 빠지고 막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직 성령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오직 성령으로 예수를 믿으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것이에요. 내가 오래 믿었고 성령 충만하다. 그럼 옆에 그러지 못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을 도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이 돼갖고, 안수집사님 되고 장로님 돼갖고 기도도 못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은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함께 신앙생활을 데리고 가고 연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최고야. 나보다 훨씬 잘했으면 나와봐. 이렇게 되는 사람은요, 위험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나는 우리 위해서 필요 없어.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건축자로 여러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심으면, 아멘. 심을 수 있는 게 왜 없냔 말이에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심는 것이고, 찬송도 심는 것이고, 예배도 심는 것이고, 전도도 심는 것이고, 애국도 심는 것이고, 다 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뭐로 시작해야 되느냐? 오직 성령이에요, 성령. 이거 잊어버리면 여러분, 인생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사람이 사는데 필요하죠. 살아가면서 표적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오직 성령이에요.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지금 눈에 없어요. 영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찬양했잖아요.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 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짓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하냐? 건축자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짓기를 바랍니다. 남의 이야기 듣지 말고, 그러니까 이성에 빠지고 감성에 빠지면 사람들이 옆에서 자꾸 속삭여. 이성으로 살아가면 감성주의가 와지고 그게 전부가 아니야. 또 다른 세계가 있다니까. 감성으로 사는 자에게 이성이 와서 그게 전부가 아니야. 또 다른 세계가 있다니까. 그래서 핵해가지고 가버리면은 거기서 시험 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내가 지금 교회를 잘못 다녔구나. 아, 내가 지금까지 속고 있었구나. 저는 전도사 때부터 어느 한 사람 몇 번을 들어봤는데 성경 공부를 하든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훈련을 받든 은혜 받은 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소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위험해요. 내가 이제까지 잘못 배웠네. 내가 이제까지 잘못 알고 있었네.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럼 그때까지 배운 신앙생활, 가르친 목사님, 옆에 있던 성도님 다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라니까 여러분. 아,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아, 내 삶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이에요. 그럼 새 예루살렘의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뭘 잘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말을 잘해야 돼요. 언어.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언어를 잘해야 돼요. 말 한마디라도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직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말을 해요. 그러나 감성에 빠지고 이성에 빠져버리면요, 남은 상관없어.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남을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란 말이에요.
다 소용없어. 돈이 최고야. 다 소용없어. 부가 최고야. 지식이 최고야. 여러분, 최고의 최고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 안에 부와 명예와 권세가 세상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경험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어도 불평, 원망하지 말고. 예수 믿으십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당장 주님 부르셔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물질과 건강과 이런 게 부족한다 해도 천국이 내 것인데 새 예루살렘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이 중요해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행동이에요. 말이 중요하고 행동이 중요해요. 이게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절대 행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연약해요. 부족해요. 쉬어야 되겠다. 좀 다음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말하면요. 그렇게 해버려요. 그런데 아니야. 따라합시다. 아니야. 기도해야 돼. 전도해야 돼. 애국해야 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그렇게 말을 하고 생각하면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신앙생활 애국할 때 보면은 이렇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저도 다 옛날에 해봤습니다. 기도하세요. 예배 열심히 하세요. 헌신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한 사람이 뭐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잘못 알았네요. 죄송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은 별로 없고요. 목사님, 저도 다 할 만큼 해봤어요. 지금은 뭐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살았다면 그런 말이 나올까요? 아닐까요? 절대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이 세 가지를 보고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사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면요,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해도 아멘이 나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도 잘못 살아서 하나님이 책망하셨잖아요. 그리고 책망하셨을 때 아멘을 받아들인 거예요. 왜? 그게 오직 성령이니까. 그러나 감성에 빠지고 이성에 빠지면 내가 어떻게 살다가 교회 왔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을 이해해 주기를 원하고 자기의 상황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거지도 예수 믿어야 되고 부자도 예수 믿어야 되고 건강해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눈치 보고 뭐 상황 해줍니까,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성 가지고 감성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사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나를 이해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성령으로 사십시오. 오직 성령으로 살아요. 지금 현상이, 지금 환경이 그렇게 어려우니까 방법은 뭐냐? 오직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천국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는요, 집이 다 지어진 겁니다. 그 큰 성 안에 여러분과 내가 살아야 할 집이 완벽하게 100% 다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언제? 지금. 지금이 지금. 옆 사람에게 집 잘 지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 내려올 때 오늘 사는 성도님 여러분 한 사람도 낙오 되는 자 없이 예비된 주님이 허락하시는 집에서
언제까지? 영원까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에는 인상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인상 쓰면 돼요, 안 돼요? 천국을 연습하는 거예요, 천국을. 웃어야 돼. 그런데 너무 속상한데 웃으려니까 그것도 힘들잖아. 그러니까 속이 건강해야 돼. 속이 성령 충만해야 돼. 할렐루야. 겉모습보다 속사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오직 성령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헬라적 히브리적일 때는요, 껍데기만 화려하고 껍데기만 대단했습니다. 그 속은 꽝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보니까 속 사람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8절에서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죽을 짓만 하고 살았구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다. 오직 성령으로.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36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우리 모두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영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둔 후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 아멘. 성도들이 함께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 아멘.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새 예루살렘의 승리의 건축자가 되는 능력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의 건축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성기로 사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결과만을 중시 여기는
감성주의로 사는 인생 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바울이 사울전에 오 주님 이 두 가지가 저가 살았습니다. 꼭지점을 가지고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랬던 사울이 하나님의 단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성주의를 버리고 감성주의도 버리고 오직 성령으로만이 되는 줄을 믿고 인생을 주 앞에 드려졌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오직 성령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겼던 복음의 지도자였던 바울이 오늘 우리의 모델에게 눈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과 환경과 결과를 바라보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상대방을 설득시키며 하나님 고통 가운데 사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아픔도 저주도 아쉬움도 연약함도 없는 영광만 있고 빛만 있고 기쁨만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오 하나님 빛 대신 그리스도와 영원히 사는 새하늘을 새 땅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게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될 수 있도록 주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를 모른 채 살아가는 이성에 빠지고 결과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사오니 오 하나님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고민하는 이성주의 어찌됐든 상관없이 결과만을 쫓아가는 그런 감성주의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는 바울과 같은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 이 땅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에 눌렸던 모든 환경과 모든 풍습과 문화가 오직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하여 다 물리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를 통하여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전하게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열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새 예루살렘의 건축자로서의 능력 있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소망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직도 예수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소망임을 담대하게 전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위에 외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아멘을 화답하며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만이 능력임을 선포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위에 이 민족 위에 북녘 땅 위에 선교사역지 잠비아 캄보디아 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